나라마다 국기는 그 나라를 상징해 줍니다. 옛날에 유럽에는 그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장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가문인 것을 말해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볼 때 종교는 종교마다 핵심을 나타내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는 만자 형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절간에 가보면 벽이나 또 이렇게 그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학설들이 분분하지만 보통의 학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상징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온갖 좋고 덕스러운 것이 결집된 모양이 만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에 가면은 동그라미 형태를 상징합니다. 이 상징은 이론상인데 모든 진리가 하나의 원리에 시작되었고 하나의 진리로 귀결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를 원불교에서는 사용합니다. 이슬람에 가면은 이렇게 초승달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모하메드가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가 초승달과 샛별이 떠있던 밤이라고 전승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초승달은 달이 점점 커지는 달이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참된 진리의 시작이고 점점 커질 것이다, 이렇게 뜻하는 의미에서 초승달을 그들은 걸어놓고 있고, 중동에 가면은 그 모슬렘 사원에 꼭 그 위에는 초승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상징치고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당시로서는 가장 잔인한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종교에서 교수대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십자가 상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이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도를 모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죄 용서와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거룩과 영광 등 모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도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멸망받는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 도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여기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부류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을 볼 수 있습니다. 표적은 눈에 드러나는 기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뜹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건강한 손으로 펴지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저 사람이 지난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이게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갈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 새를 몰아다 주었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며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바로 기적이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뭔가 해주기를 누가?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이 메시아 오시기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메시아 보내주세요 라고 그들은 수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고 또 고대하는 메시아가는 바로 이와 같이 표적과 기적이 눈에 드러나도록 보여주는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전능하신 메시아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병든 자도 고치고 하늘에서 벼락도 내리고, 이스라엘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를 그저 하나님의 강한 힘과 강한 능력으로 아주 이 땅에서 발사시켜주고 쫓겨나게 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그 왕, 그 사람이 메시아, 그 메시아를 누가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 이런 기적을 베푸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면서 하나님 메시아 보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러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뭐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연약한 인간으로 도성인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는 선포하는 선포가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힘있는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 그래서 표적만을 구하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바보들이나 믿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힘있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는 저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믿으려고 하면 힘이 있고 가장 힘센 신을 믿어야 되지. 저렇게 나약한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미련하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구세주일 수도 메시아일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오직 표적을 일으키는 강한 신만을 유대인들은 찾았습니다. 이 틈을 타고 초대교회는 가짜 메시아들이 판을 쳤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황금기가 오면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개의 편지를 쓸 때 그때도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교회들을 속였습니다.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사기를 치면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한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45년경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집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요단강을 넘어 광야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을 명령하면 요단강이 둘로 쫙 갈라질 것이고 발에 물을 적시지 않고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약속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했고 여호수아의 기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약속한 사람이 드다 사기극으로 끝났습니다. 다음에 9년 지나서 54년경에 애굽으로부터 선지자라고 자청하는 어떤 자가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3만 명을 설득하여 감람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단들은 잘 모이나 봐. 3만 명이나 설득당해. 참된 교회들은 안 오고. 하여튼 3만 명을 감람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명령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와르르 무너진다. 너희들은 여기서 이것을 볼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결국 저들은 스스로 모순에 빠져 싸우다가 뿔뿔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장막선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교주가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는 앞으로 죽으면 3일 만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저수지에서 목욕을 하다 빠져 죽었어요. 여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시신을 그 저수지가에 놓고 교인들이 모여갖고 부활할 것이라고 찬송하면서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시체는 점점 썩어갑니다. 할 수 없이 경찰들의 만류에 의해서 장례를 지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교주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뭔가 능력을 행하겠다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일어났고 현재에도 이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종교적 체험만 간구하는 표적 신앙, 뭔가 나타나기만 바라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갑자기 1등으로 확 올라가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으니까 갑자기 우리 가정의 사업이 잘 돼서 안 되던 사람이 팍 일어나 버리고, 물론 이런 축복이 주의 은혜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위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 왜? 그것이 안 될 때는 신앙이 푹 꺼져 버리고 예수를 안 믿게 돼요. 저도 이번 주간 전도하면서 보니까, 이야, 교회 다니다 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희한한 일 가지고 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들이더라고. 이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의 표적, 이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푹 꺼져버리는, 자기가 오히려 실망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인해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간구했습니다만 그 표적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술사, 그 애굽에 있는 점쟁이들도 막대기 가지고 뱀을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 주신 표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도만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이 중대한 사실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함정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몹시 꾸짖으시면 계속 표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보였고 많은 병든 자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계속 표적만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살아나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이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삶과 그리고 생명의 변화가 너에게 일어날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저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표적만을 찾는 신앙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환상적인 신앙을 버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을 보세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헬라인은 이성을 신뢰하고 지혜를 사랑하여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을 소피스트라고 불렀는데, 이런 지혜를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추구하고 만들어 놓는 것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갖다가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철학이에요. 원래 소피스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좋은 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나를 부족을 보완하는 데서 소피스트라는 말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학적인으로 흘러가면서 말의 화려함, 궤변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라 이렇게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논쟁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말쟁이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그런 지혜를, 그런 철학을 당시의 사람들이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헬라인들을 추구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화려함은 보이지만 실제적인 삶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헬라는 철학의 본고장 아닙니까?
놀라운 지식과 학식을 지닌 사람들이 이거 다 모여 있어요. 최초의 철학자였던 소피스트, 그리고 프로타고라스라든지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의 고장이 바로 헬라입니다. 헬라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식과 지혜는 참으로 놀라운 수준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말을 해도 아주 수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말하는 그런 말쟁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바로 헬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적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지식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지혜가 많다고 해도 이것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느냐?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 말쟁이는 될런지 몰라도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진정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계 최강의 바둑기사 이세돌과 대결해서 이겼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뽑을 때도 어떤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얼마나 부르짖은 후보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3차 산업 갖고 안 되고 4차 산업을 이루어야 된다, 이러고 가는 곳마다 논제를 가지고 다룬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중심된 산업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산업혁명을 이루는 것이 마치 인간 사회의 큰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공지능이 중심이 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지금 사람들이 지닌 직업의 상당수가 사라져버리고 많은 수가 직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시작된 은행원, 의사, 변호사, 심지어는 작가들까지도 사라진답니다. 왜냐? 그림도 로봇이 그려요. 그리고 여러분, 음악을 작곡하는 것도 로봇이 합니다. 멋진 음악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직업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변호사, 여러분 로봇이 말입니다. 컴퓨터에서 과거에 그 어떤 사건에 대한 것들 자료를 쫙 끄집어가지고 딱 내놓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찾을 수 없는 자료들을 쫙 찾아 놓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계된 직업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발전의 결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스스로 직업을 잊어버려야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헬라인이 추구하는 지혜는 허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헬라인들이 지혜를 추구한 다음에 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이데아적 지혜를 추구하는 무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무리를 가리켜 영지주의라고 이단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의 삶은 다 허망하니 영적인 지혜의 세계에 도달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요, 아주 그럴듯한 구원관이에요.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육적인 건 다 별거 아니야. 살다가 나이 들어봐라, 다 죽어. 육적인 뭐 의장 뭐 있냐. 육적으로 가진 명예, 돈, 그것도 다 나이 들어봐라, 다 끝나고 말아. 그러나 우리 영적인 지혜 세계에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 세계를 더 크게 얻고 육적인 삶을 무시해버려라.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구원관으로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사도들이 강조한 것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부활로 그 영광을 확증을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는 참된 지혜를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는 헬라의 철학의 지혜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이 유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인간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지혜가 무엇이냐? 구원받으신 지혜가 무엇이냐? 그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갔습니다. 그 지역은 철학적인 도시였고 바울도 철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내가 지금 복음 안에서의 무엇을 가지고 하면 변론하면서 저들을 전도해보자라고 철학적으로 변론하게 되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요, 변론하다 실패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냥 선포적인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철학에도 좋은 게 있어. 당신의 기적에도 좋은 게 있어. 당신의 삶에도 좋은 게 있어. 라고 비교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뭐라 할까? 아니야, 난 내 것이 더 좋아. 라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그냥 안 믿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필리핀에 갔답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한국인 할아버지 70대 되신 분을 만났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당신이 천국 말하는데 난 지금 천국 속에 있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뭐가 천국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갈 때 10억이란 돈을 가지고 갔답니다. 할머니도 없으니까 거기 가서 70대는 할아버지가 20대에 처녀하고 결혼을 했대요. 세상에. 별꼴도 반쪽도 참 많습니다. 결혼을 했답니다. 아니, 손녀딸도 그런 손녀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변호사에 썼대요. 내가 자연사를 하면은 자연사라면 이 10억 돈이 다 이 여자에게 갈 것이고, 만일에 내가 자연사를 안 하고 누구에 의해서 강제로 죽거나 하면 이 10억은 정부에로 들어간다. 이렇게 공증을 해놨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친정집에서 오빠 뭐 할 것 없이 이 사람의 자연사 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냥 잘 모시고 다니고 혹시라도 필리핀 누가 딱 콩하고 총 쏠까봐 말입니다. 경호원을 그 오빠가 따라다니고 운전하고 온갖 정보 다 해드리면서 하니까 이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속에 살고 있다고 그러더니 그게 천국입니까? 십자가 도를 통해 가는 게 천국이지. 할렐루야. 여러분요, 믿는 자가 자랑하는 것이 뭔가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여러분들 나가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오늘도 말이야 또 예배 마치면 다 전도 나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도 또 전도 안 하고 또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말해도 전도 안 하고 또 어디 가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건 참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처럼 목사가 간곡하게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참 교인일까 의심이 갈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전도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 이렇게 주문 말이야 뭐라 그럴까요? 에이, 뭐 반응이 안 좋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사람들을 볼 때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에 적설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표적을 구하고 죄를 찾는 이들에게 어리석게 보일런지는 모릅니다. 우선 십자가를 보세요. 무슨 신이 그렇게 힘없이 죽어갑니까? 그런 신을 우리가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처참히 죽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말입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걸어서 내려오든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처참하게 돌아가시니까 그런 힘없이 죽어가는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본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어리석은 지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성육신 사건도 한번 보십시다.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나약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거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다른 신보다 더 강해져야지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온 그 신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신을 믿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약한 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믿으라고 전도하느냐? 바울에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저들은 고등지식을 지닌 헬라인들은 눈에는 고등지식을 지닌 헬라인들의 그 시각에는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무 이적도 보이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또한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와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왕권을 지니고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숙하게 우습게 보였겠느냐 이 말이에요. 메시아는 무시한 권능을 지니고 와서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연약한 십자가가 믿어지겠습니까? 가슴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살만하고 안정되고 편안하고 놀 거 많고 세상이 편안하니까 그 사람들 속에 십자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더 가슴에 와서 우리 따끈따끈하게 가슴에 닿고 있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편안하고 아름답게 지내는 것이 마치 천국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의 눈에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현대인들의 많은 눈에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무기력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지혜고 구원의 지식인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표적이나 헬라의 지혜로는 결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네바다주에 가면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풀한폭에 자라지 않고 벌레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이 죽음의 골짜기, 사막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1930년에 5월달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니까 이 골짜기에 막 물이 쏟아져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뜨거운 사막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땅에서 씨앗들이 움트고 나와서 온 골짜기가 푸른 초원이 되었고 아름다운 화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광경에 대해서 매스컴들이 말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죽음의 골짜기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성경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나된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의 이 땅이 심판의 골짜기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들은요 십자가가 미련하고 약하다고 부정했지만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나 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미련한 사람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 뿐이에요. 사람이 어떤 선글라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람 보기에는 약하게 보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저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유대 랍비들이나 박사들 모두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가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야말로 다른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인간의 구원을 완성한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십자가의 도를 전파해야 되고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혜이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고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을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헬라 사람이 신봉했던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읍시다.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표적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를 부정하십시다. 그리고 내 목에 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였던 그 길이 마침내 그것이 영광되게 변화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련하고 약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것을 전파하는 게 전도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 같지만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예비한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외쳤던 십자가의 도 전파하는 여러분 다 되시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